할렐루야. 또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3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3...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가 무슨 날이에요? 사탕 주는 날이죠. 맞았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사탕을 주는 날이에요. 근데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주기 위해서는요, 지난 2월 14일 날 그 여자한테서 뭘 받아야 돼? 초콜릿을 받아야 돼. 지난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입니다. 대충 보아하니까 받으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2월과 3월만 그런 게 아니라 1년 12달, 매달 14일이 그런 기념일이에요. 1월 14일은요, 다이어리 데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연인끼리 일기장을 주고받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 14일은 블랙데이. 2월과 3월 연인이 없어서 쓸쓸히 지낸 사람들이 4월 14일 날에 같이 모여서 그냥 짜장면 먹는 날이래요. 짜장면이 없으면 짜파게티도 괜찮다고 합니다. 5월 14일은 로즈데이, 장미를 주고받는 날이고, 또 12월 14일 추운 겨울날 서로 꼭 안아주는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지,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4일 날 이런 기념일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기념일이 생기는 걸까요? 누가 만든 걸까요? 맞아요. 상술일 수 있어요. 그 3월 3일 무슨 날이에요? 삼겹살 데이. 삼겹살 먹는 날이에요. 또 11월 11일 무슨 날이에요? 빼빼로 데이예요. 빼빼로 매출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술일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왜 이런 기념일이 이렇게 많아지는 걸까? 서로의 사랑을, 이런 기념일에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만이었어요. 우리 홍필수 집사님, 마집사님 결혼기념일 아세요? 두 분의 결혼기념일 아세요? 챙겨주십니까? 못 챙겨주신대요. 생일을 챙겨주시죠? 예.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적어도 결혼하고 나면은요, 이 기념일 챙기는 게 쉽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 철 모를 때나 이제 뭐 그런 기념일 챙겨주죠. 결혼하고 나면은 결혼 기념일, 생일 챙겨주면 잘하는 거예요. 그마저도 잊고 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네 알제? 네. 뭘 알아요? 사랑하는 줄 알제? 그 한마디면 끝났어요. 근데 요즘 신세대들은요, 매달 그 사랑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랑을 확인받고 싶을까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느낌을 내가 느낄 때 그만큼 행복하기 때문이죠.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자기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받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뭐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학원 보내고 뭐하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 아이들의 자존감만 제대로 자리 잡게 해주면은요,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셔요. 근데 그 자존감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말로 또 행동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 될까요? 또 얼만큼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까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할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자주 그 사랑을 확인해야 우리가 안심이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더 실제적이고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회사 안에서도 직원들끼리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정작 회사 사장님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회사 다닐 수 있겠어요? 회장님의 그 사랑을 내가 온몸에 받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 피조물의 운명을 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알고 계십니까? 몇 가지 우리 좀 나눠볼 텐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어요. 언제요? 창세전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러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를 택하셨는데, 무엇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우리 부모님들, 특히 이제 젊은 우리 엄마 아빠,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엄마 아빠를 닮았을 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는데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쏙 빼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더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을까요? 사랑하셔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도 좋아요.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주신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가장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간의 사랑은요, 주로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연인이 그렇고, 부부가 그렇고, 또 친구도 그렇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이 혈연이라는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관계가 없다면 누구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길 가다가 생면부지의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간에 아무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우리 같으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요, 점층적인 그런 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6절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내 힘으로 무엇을 바라거나 할 수 있거나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사랑할 만한 그런 조건이 좀 있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 아무런 그런 능력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때. 근데 이 정도가 아니죠. 오늘 8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공의입니다. 악을 의롭다 하실 수 없고요, 죄를 그대로 덮어버릴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그것도 아직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이 정도가 아니죠. 10절에 가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준 그 사람, 내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망가뜨린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는 뭐 하는 거예요? 갚는 거죠. 그래서 평생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복수심에 불타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TV 드라마를 봐도 그 복수가 통쾌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습니까? 대리만족을 갖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지 못하는 일, 저 드라마 속에서 저렇게 해주니까 통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고요. 있을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원수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고. 우리는 보통 원수를 저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요. 오히려 축복해 주래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원수인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건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하나님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주셔야만 했던 그 이유,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저 같으면요, 내 아들을 그렇게 죽게 하느니 그냥 모든 인간들을 다 멸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당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좌익 청년, 그 청년을 양자로 드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자로 드린 아들, 그 키우면서 평생, 아마 이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들을 보면서 죽은 두 아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그 청년을 양자로 삼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사랑.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두 아들이, 목사님의 두 아들이 살아있어요. 근데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두 아들을 죽여야 한다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도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 못할 거예요, 아마. 하나도 아니라 내 두 아들을 죽여서 그 청년을 살린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무시해도 괜찮아요. 도저히 그 어떤 동정도 바랄 수 없는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고요. 확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demonstrate. 요즘에 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왜 시위를 합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위라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시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으로 시위하듯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왈가왈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배우자를 두고 의심하는 걸 두고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하죠.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의부증, 의처증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언제 의심이 됩니까? 언제 의심이 돼요? 여러분들은 전혀 의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나 봐요. 언제 의심이 됩니까? 내 삶이 힘들 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내가 처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실까?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병들게 하실까? 사랑하는 사람을 왜 데려가실까? 왜 이렇게 힘들고 정말로 엄청난 일들을 계속해서 연거푸 겪게 하실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그 사랑을 묵상할 수 있기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수명도 끝이 있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한 심리학자가 전 세계 한 5천 명을 대상으로 관찰을,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열정적인 그 사랑의 지속기간이 한 18개월에서 30개월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 우리 대뇌의 변형계라는 곳에서 도파민이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솟아난다고 해요. 이 도파민은 만족감, 기쁨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화학 물질인데,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게 왠지 아세요? 우리 뇌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그 전달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만 봐도 야, 저 사람은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보통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너 누구 좋아하고 있지? 어떻게 알아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 도파민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주관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자, 이때 뭐가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콩깍지. 그렇죠. 콩깍지가 씌워야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이 콩깍지가 반드시 벗겨집니다. 우리 준영 씨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그만큼 불완전하고 유한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의 유통기간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한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사랑은 영원한 건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이 확증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지난 과거 속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과거의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도대체 자기의 생명을 내줄 정도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날까지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끊을 수 없는 게 혈연이죠. 혈연이에요. 뭐 친구지간, 부부지간도 뭐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다 깨질 수 있어요. 근데 부모와 자식, 형제간의 그런 혈연은 끊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요즘 세태를 보면은요, 이 혈연도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부모 얼굴을 안 보는 사람도 있고요. 부모인데도 자식의 인생을 망쳐놓는 사람이 있고요.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 나 버리셨군요. 하나님 나 잊고 계시는군요.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렇죠? 요즘 같은 세태를 이미 하나님도 염두에 두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아무리 혈연이라 할지라도 깨질 수밖에 없는 그 관계.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도 우리 성장반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셔요. 구원을 확신하시냐고 여쭸더니 못하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죄를 너무 많이 범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알기는 하는데, 근데 그 사랑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변함이 없다? 이거 우리가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나를 봐도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나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염치 없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어떤 조건과 자격이 갖춰져야만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여러 권의 책을 통해서도 잘 알려준 분인데, 이분이 목회하면서 편두통으로 아주 고생을 하셨대요. 일주일에 2-3번씩 이 편두통이 발작을 하면은 정신착란증부터 시작해서 졸도까지, 심지어 이렇게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쓰러지기도 여러 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좋다는 약 드시고 또 용하다는 그런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심지어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그 분까지 찾아가서 기도를 받기도 했는데 낫지를 않은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읽게 됐는데, 이때 이 목사님이 곡굴하신 거예요. 그 2장 13절 그냥 평범한 말씀인데 그 마지막 구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그거 모르실까요? 그걸 모르고 설교하실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이 목사님의 완전히 폐부를 찔러 쪼개듯이, 왜냐하면 알고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짓게 되는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거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여전히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럴까?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세상 걱정 없을 것 같은 그런 분들도요,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자책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옛날에 지었던 그 죄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마다 자꾸만 그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런 인간이야, 너 잊고 있었지, 너 지금 좀 신앙생활 한다고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나 본데 너 이런 인간이었어 하면서 자꾸만 과거의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니?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를 네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예수의 피가 너에게는 불만족스럽다니. 너는 대체 누구냐?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하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컵 안에 더러운 오물이 가득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더러운 오물이 그대로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덮어주신 거예요. 구약 성막,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것을 열지 않으셔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었던 그런 고통에서 해방되시면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나를 껴안아 주었다. 내가 나 자신을 껴안아 주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껴안아 줘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품에 안길 때 참 행복하고 안정감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근데 사실 누구의 품에 우리가 안긴다는 게 쉽지 않아. 나를 안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가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나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그 편두통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때로는 염치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에 내가 너무나도 형편없어서,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저는 전 안 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실 때,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어떻게 스승께서 저의 발을 씻어주시니? 당연하죠. 발은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베드로는요, 그런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종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종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발을 내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누구의 발도 씻어줄 수가 없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은요, 철저히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랑했어요. 얼굴 이뻐서 사랑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돈도 다 날려버리고 얼굴도 쭈그럭쭈그럭하고, 에이, 그 사랑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랑을 안 하는 게 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어떤 가치요? 그 아들 예수의 가치를. 전에 TV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15살 난 아들이, 한창 혈기왕성한 아들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거의 죽은 거죠. 그래도 부모는 이 아들이 언제 깨어날까 노심초사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의사는 이미 사망 선고를 의학적으로 뇌사라고 판정을 내려,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모가 그 아들의 그 장기를 누군가에게 기증하기로 합니다. 만약 그 아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 아들을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장기를 누군가에게 기증해 주기로. 근데 누구에게 그 장기가 기증되는지 이게 법적으로 뭐 금지가 될 수 있겠죠? 확인하는 게. 근데 알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의 각막이 이식된 그 아이를 내가 보게 됐어요. 이게 남의 아이처럼 생각될까요?
내 아들의 심장이, 펄떡거리는 심장이 이식이 돼서 뛰고 있는 그 아이를 보게 됐어요. 그 아이가 남처럼 생각될까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내가 허물이 많아서 죄 가운데 있어도, 나조차 나를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하는 것보다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면, 이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야,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다시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일어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